사실은 민수기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요. 너무 본문이 긴 관계로 중간에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은 아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살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 생활, 종살이처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 땅에 거주할 때는 노예로 종으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리 대신을 지냈던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방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살아가다 보니 이게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바뀌었느냐, 이걸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제대로 된 아주 잘 조직된 훈련이나 아니면 그들의 군사로서 또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광야 생활에 잘 적응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군인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은 거의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도 그냥 아무렇게나 너희들이 편한 대로 그냥 지내고 싶은 대로 지내, 텐트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걷고 싶은 대로 걷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그 진영의 중심에는 회막을 둡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걷게 만들지요. 그래서 전체 12지파가 그 중심에 회막을 두고 3, 3, 3, 3 이런 식으로 걷게 만듭니다. 걸을 때도 그렇게, 또는 그들이 진칠 때도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노예생활 또는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말고 2장 2절 말씀 잠깐 보고 넘어오실까요? 민수기서 2장 2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열십자 모양으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 회막을 뒀는데, 그들이 진을 치거나 또는 그들이 텐트를 진영을 짤 때 그러면 어느 쪽을 향하여 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사방팔방이 뻥 뚫린 겁니다. 예를 들면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나 누가 그들을 향해 싸움을 걸어와도 여러분 이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싸워야죠. 그럼 보편적으로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니셨으니까 이렇게 진을 치더라도 주로 진을 치는 방향은 바깥으로 칩니다. 왜요? 누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진을 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2절에요? 자, 끝에 2절 끝에 후반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딱 펼쳐져 있는데요, 그들이 바라볼 방향은 중심입니다. 바깥이 아니고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 가운데 회막을 두고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밖에 누가 오나 안 오나가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회막 안에 그 회막을 향한 방향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진을 치고 그들이 행진을 하던, 그들이 진을 치고 야영을 하던 숙박을 하던 뭘 하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어느 쪽이냐면 안쪽이었고, 그 안쪽엔 회막이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은, 먼저 1차적으로 방향은 회막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회막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방팔방이 뻥 뚫린 그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회막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 회막을 바라보고 그들이 회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들을 그들이 감시하고 그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중앙에 둘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 회막을 따라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쫙쫙쫙쫙 해가지고 막 축축축 치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삶이 누구 안에서 또는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의지할 곳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가서 쭉 밑에가 넘어가시죠. 오늘 보면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 말씀 읽다 보면 뭐 누구는 몇 명이고 누구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이렇게 군인으로 쓸만한, 사용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백성,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정들, 남자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 진영을 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흔히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누가 가장 앞장설 것이냐,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봉이야, 앞장섰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영을 쭉 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이렇게 짜줍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앞에 서야 될 지파는 어떤 지파겠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된 지파가 가장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된 지파가 앞장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왜 지금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냐?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지파는 왜 하나님 우리는 여기 세워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왜 계수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는 왜 저 뒤에다 갖다 보냈죠?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 또는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고 너네 지파는 여기 서고 너네는 계수하지 말고 라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자기들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걸 여기서 아까 읽은 34절에 다 준행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바꿔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순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신들이 뭐 지킬 것, 자신들이 의지할 것 한 개도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 앞에 세워졌던 뒤에 세워졌던 계수가 됐던 안 됐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고 내 자리고 내 위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만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또는 우리가 표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광야 같은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2023년도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